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 그 세 가지 일에 이제 집중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대인의 회당, 오늘 우리로 하면은 성전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곳인데요. 학교의 역할도 하고 때로는 동네마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 하지만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회당이라고 하는데, 이 회당을 다니면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치시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이런 일,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 세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작은 예수인데, 우리 작은 예수들, 그리고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는 선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은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치유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예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제 해야 되는 이 사역 세 가지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이건 뭐냐? 예수님이 사람들을 여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를 불렀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로? 진리로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제자를 삼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진리 위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는 일을 여러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첫 번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가지고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배워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돼서 배우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왔을 때 그거를 뭐냐면 불신자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믿으면 신자라고 해요. 근데 신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자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된 걸 보면 성도라고 해요. 성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 앞에 제자 훈련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서 어떻게 돼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이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배울 때 어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배워요.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는 세미나라든가
어떤 집회, 컨퍼런스 같은 걸 통해서 아니면 성숙한 그런 성도들과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굳게 서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배워야 내가 여러분 어때요?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녔어도 믿음이 확고하지 못해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데 제자가 되어서 배워야 이걸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성령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 다니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배워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확신 있는 신앙을 갖게 되고 진리에 서게 되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내가 배웠으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데,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 특성이 배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자, 어떤 세상에 사람이 아이가 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 아이가 성숙한 그런 이 세상에서 사회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유치원에서부터 가서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에 가서 배우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이렇게 다니면 배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전혀 이 아이가 교육을 받지 않고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육체는 성인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여러분 어때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정신연령이 낮아가지고 사리를 분별할 수가 없고 그렇게 여러분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태어나긴 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제자 훈련을 안 받고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됐으니까 태어난 아이가 교육을 안 받아서 오래 이제 육체적으로 자라서 성인이 된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성장 같지만 정신연령, 믿음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여러분 미숙하고 어린아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신앙이 미숙하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분별력이 없고 또 진리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이단에 그렇게 빠지고 잘못된 것에 미혹되는 것은 뭐냐?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한번 보겠어요. 호세아 4장 6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기 보면 호세아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였어요?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걸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 영적인 것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왜 여러분 이단들에 미혹됩니까?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서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가지지 못해. 미숙한 사람의 가장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사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이게 사기꾼이 와서 납치범이 와가지고 사탕을 주면서 꼬시면 다 넘어가죠. 왜? 아직은 분별을 못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런 우리 영혼의 사기꾼 도둑놈인 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사탕발림하는 그런 소리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어떻게 돼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 넘어가지고 내 영혼을 도적질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다. 우리는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확고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제자는 먼저 어때요? 주님을 따르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제자의 길을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너희가 내 제자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랬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 앞에서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서 내가 주님의 제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뭐 하라겠어요? 가르치라겠잖아요. 주님이 하셨던 일이 가르치는 일.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돼서 먼저 내가 배우고 제자를 삼아가지고 제자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엇으로 키워요? 주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은 문제가 뭡니까? 일꾼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 한국 교회 여러분 어때? 성장하는 교회도 일꾼이 10%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이 얼마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느냐, 일꾼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한 몇 퍼센트, 5% 이 정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역동성이 없고 교회가 항상 일꾼이 부족하고 그리고 부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력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교회들은 일꾼이 많은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구경꾼 되거나 말꾼 되지 말고 주님 앞에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해야 내가 일꾼이 되고, 또 내가 배운 내가 가서 제자를 삼아줘 가르쳐서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 세우고 믿음을 세워야 그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지만은 일꾼이 부족하다. 거기서 추수할 게 뭡니까? 영혼의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들판을 보면서 야, 저 들판에 곡식이 이거 가지고 다 떨어져 가는데, 이걸 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보시면서 정말 추수해야 될 영혼, 지금 구원하지 않으면 떨어져서 지옥에 갈 영혼이 얼마나 많은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 영혼을 추수해야 될 일꾼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일꾼이 부족하거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럼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매일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일꾼을 보내주세요. 근데 밖에서만 와서는 안 되거든요. 보내달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하는, 일꾼들을 일으켜주세요, 일꾼들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밖에서 오기만 하면 안 되고 일꾼들이 이 안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일꾼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잘하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면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어때?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배워야 돼. 안 배우고는 가르칠 수가 없죠.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그걸 배우고 내가 확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교회가 해야 될, 우리 작은 예수들이 해야 될 일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첫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그랬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예수님을 모르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예수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가 있으며, 듣지 않고는 어찌 믿을 수가 있으며, 믿지 않고는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나요? 누군가가 가서 전하고 그걸 듣고 믿어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전하지 않으면은 들을 수 없고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 어떻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때는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때는 문서 선교를 통해서, 어떤 때는 뭐 가서 노방전도를 통해서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해야 될, 주님의 그런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해야 될. 교회는 뭐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 이건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구원선입니다. 그러잖아요. 43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돼? 노아의 방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은 잣나무로 짓고 역청을 발라 치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 다 멸망당했죠. 여러분, 지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기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을 수? 교회가 여러분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교회에 와야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그래서 전하고 데려와서 듣고 믿고 듣고 믿게 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되죠. 안 오면 오라 그래야 되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때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지옥에 가서 고통받고 그 지옥에서 멸망이 그래서 절규하며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고소해 하시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그거는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주님이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뭘 하라겠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대 명령, 지상 명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그런데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 왜? 영혼 구령의 열정이, 영혼을 보면은요, 저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혼 구령 열정이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과 지옥이 땅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저 영혼 구원받는데 안 그러면 지옥 가는데, 돈 많은 사람 보고 부러운 게 아니라 돈 많아도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하면 불쌍한 영혼, 이 땅에서 70년 강건하면 80년 많이 살아도 100년도 못 사는데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거예요. 저 영혼 불쌍한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때요? 영혼 구령의 열정이 있어요. 근데 영혼 구령의 열정이 없으면 전도가 안 돼. 뭐 전도의 어떤 이런, 우리가 지난번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지난 수요일 날 뭐 미끼를 가지고 가고 이런 것 중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영혼 구령의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주님,
내 안에 영혼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내 지금 봐요, 내 가족이 아직도 예수 안 믿고, 내 남편이 예수 안 믿고, 내 형제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 볼 때도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어떻게 저 영혼을 구원할까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 남편이 안 믿으면 진짜 그래야 되잖아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집사님처럼 신발을 가지고 새벽 기도 만나서 이 신발 주인이 빨리 여기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라도 하고 막 기도를 해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나만 천국 가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식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불 속에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거기서 슬피 울 건데, 우리에게 영혼 구령의 열정이 너무 부족.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담대함이 없어서 그래요. 보통 어디 전도하는데 좀 두려운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또 이 전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과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고, 이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책망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면 영혼 구령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어때요? 근데 처음에는 입이 잘 안 떨어지는데 전도를 계속 하면은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나 전도가 잘 돼요. 근데 전도를 안 한 사람이 전도를 하려면 처음에 힘들어. 근데 전도가 이제 우리는 체질화되고 생활화돼야 돼. 그러면은 때를 어떤 경우 택시 타도 아저씨 이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좀 기분 나쁠지만,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이제 해야죠. 그냥 말, 그런 순간순간에 성령께 지혜를 주세요. 얼굴이 어두우면 왜 아저씨 근심이 있으세요 기사님? 아니면은 얼굴이 밝으면 굉장히 얼굴이 밝은데 혹시 교회 나가시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결이 되면은 나는 이랬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 예수 안 믿은 나가면은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기왕이면 신이 이 세상에 많지만 큰 신을 믿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도 그러잖아요. 진짜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석가모니 나 살려주세요 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렇게 나왔지 않냐고. 이런 얘기면 다 공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 마음만 있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안 하면 점점 못해, 하면 점점 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일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배우고 그것을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라겠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이 주님의 3대 사역 가운데 세 번째가 뭐예요? 고치는 일. 이 고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치유의 사역. 오늘날 여러분 의학이 놀라울 정도로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발달했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얼마나 그런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습니까? 병원에 가보면은 정말 병자들이 미어터져요. 특히 막 대학병원 이런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이야, 정말 병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큰 병원들은, 좀 유명세한 병원들은 거기 가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몇 주 기다려도 어떤 것은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여러분 유명한 의사에게 그렇게 치료를 받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정말 육신이 병든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 중풍이나 각종 희귀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첫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고쳐주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여러분 고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면 어때? 자, 제자를 불러가 70인의 제자들에게 다 두 사람씩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줬죠. 그 다음에 예수님 12제자 보낼 때도 또 두 사람씩 보내면서 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는 능력 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실 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해 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그 승천에 가시기 전에 이제 성령 임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걷어올리며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뭐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겠죠? 믿는 자에게 첫 번째 무슨 표적이 따라요? 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목사님 와서 빨리 쫓아내주세요 하지 말고 여러분 쫓아내십시오. 예. 두 번째, 이제 귀신, 우리가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낸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벌벌벌 하고 있으면 귀신은 다 알아. 벌벌벌 떨고 있구나 네가. 근데 담대하면 벌써 귀신은 쫄아요 지가. 예? 예. 그러니까 뭐 누가 귀신 들렸다 하면 벌써 겁을 확 먹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라기라 이렇게 하고, 혹시 뭐 귀신 들린 사람이면 올라타가지고 또 어디나 한 방이나 때리고 뭐 어떻게 해코지 할까봐 벌벌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귀신은 여러분 담대.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귀신 쫓아낼 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 이렇게 했는데 성령이 딱 임하거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얼마나 성령님이 놀라운지 난 놀랐어요. 처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귀신 들린 쫓아내요. 굉장한 위엄과 권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즉시 떠나고 막 이렇게 탁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굉장한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압도를 당하고 쫓겨났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이고 어디 가도 귀신 또 만나면 어째 벌벌벌 떨지 말고, 귀신 얘기해놓으면 집에 가서 뭐 잠도 못 자고 불 켜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을 보면 귀신이 벌벌벌 혼비백산에 가서 도망을 쳐야지 이 집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두 번째 뭐였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네. 세 번째 뱀을 집으며. 또 가서 그래도 살무사 집지 말아요. 그냥 물려 죽으면 또 안 되니까. 괜히 살무사 뭐 독사 가서 만지다가 죽어가지고 이것도 뭐 하나님 어쨌다 하지 말아요. 그거는 선교지 이런 데 갔을 때 그 뱀이 물었을 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멜리데라는 섬에 가서 그 배 타고 로마로 재판을 받게 가다 지중해에서 배가 파손해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구사일생으로 구원받았죠. 그 섬에 올라가서 다 불 펴놓고 옷을 말리는데 그 나무단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물었잖아요. 다 죽겠구나 했는데 그냥 손을 탈탈 털어버리니까 뱀이 불에 떨어져서 그 죽을 줄 알 때 안 죽으니까 이 사람은 신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뱀을 집어도 해를 받죠.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했잖아요. 근다고 가서 농약 마시지 말고 또 쥐약 먹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아유 진짜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아니 뭐 이거 하나님 말씀을 시험한다고 해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뭐라 했어요? 네가 하늘에서 꼭대기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성경에 뭐라 하냐?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고 했잖냐. 그럼 예수님 그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인성을 가지고 있으니 죽어요.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면서 마귀를 쫓았지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딱 시험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온전한 11조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의 복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요. 그거 외에는 시험하라는 게 없어.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오늘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마지막 표적이 내 이름으로 뭐예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손을 얹으면은 낫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열이 막 30 몇 도인데 하면서 빨리 병원 응급실로 뛰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먼저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부모가 믿는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아멘. 이게 열 오른다 39도 40도 간다 하면 이 애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신없이 병원 응급실로만 뛰어가려고 하지, 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했는데 왜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런 내 이름으로 손 얹어 나으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낫습니다. 왜 못 하냐? 믿음이 없어. 첫째, 안 믿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내가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광의 원자력 한빛 원전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전력을 원자로에서 이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기를 생산해내죠. 아무리 이 전기가 엄청나게 흐르고 있어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여기 불이 안 들어온다겠죠. 전기가 들어오질 않아. 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지금 충만하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언제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으로 터치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는 곳에만 역사가 나타나요. 안 믿으면 여러분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자기 고향에 가서만 병을 못 고쳤죠. 다른 데서는 엄청나게 막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라난 나사렛에 가니까 저 목수의 아들 요셉인데, 목수의 아들 요셉, 마리아의 아들 요셉인데, 그러면서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병든 사람을 고칠 수가 없었다겠죠. 그 여러분은 다른 데 가면 인산인해를 오르고 사람들이 이루고 옷자락만 만져도, 그림자만 밟아도 엄청난 치유 역사가 일어났죠. 왜?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늘로 가셨어. 주님은 치유를 할 때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하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보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 한 일을 그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할 것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또한 뭐라고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진짜 믿음이 좋구만. 진짜 믿음이 좋. 나는 이거를 진짜 안 믿어지더라고. 난 진짜 성경에서 믿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다른 건 다 잘 믿어지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한 일을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리고 이보다 또 더 큰 일도 한다 했어요. 이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거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 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진짜 이거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저는 몇십 년 동안 고민했어요. 왜? 어떻게 예수님이 한 일을 나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어떻게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이거를 그냥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도 무조건 가서 예수님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일을, 죽은 자가 있어 달리다고
내가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달리다고. 저도요, 죽은 사람 살리라고 나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주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웠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40대인데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강단에 서서 자기 누님 집사님이랑 이야기하다 쓰러졌어요. 키가 1m 80 얼마예요? 90 가까이, 등치도 이렇게 큰 사람인데 40대인데 쓰러져가지고 제주 그 한라 의료원인가 어디 가다가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게 전화가 온 거죠. 우리 부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전화 왔다고. 지금 목사님이, 제주도 목사님이 지금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고 있는데 지금 생명이 위태롭다고. 근데 제주도 가니까 그분들은요, 제가 가면 다 살릴 거로 생각하더라고. 아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전날, 그 일이 있기 전날 저녁에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쪽에 있을 때 철야 기도할 때 그때가 또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여기서 철야 기도 할까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철야 기도, 저는 강대상에서 기도하다 여기서 자고, 성도들은 여기다가 은박지하고 뭐 카페트 깔아놓고 기도하다 여기서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진짜 호텔이죠. 근데 그때는 기도하러 온 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더 안 오더라고요. 그 철야 기도하는데 여기서 어때? 계속 성령님이 막 통곡하는 기도를 시켜요. 절규하면서 기도만 하면 막 울어, 통곡을 하고.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기도를 시키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제주도를 갔어요. 가서 이제 가니까 어떻게 돼? 병원에서 이미 이제 돌아가셔 집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모시고 와갖고 교회 강대상 있는데 거기다 목사님 놔뒀는데, 다 보니까 어떻게 이요셉 목사 가서 기도하면 다 살아날 걸로 어쩌겠더라고. 저도 어떻게 돼? 살아날 거란 믿음으로 진짜 이제 해야죠. 그렇죠?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긴장감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갔었어요. 그리고 가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 영혼이 돌아오라고, 살아날지어다 명령을 해도 아무래도 불러도 대답 없네. 그 옆에 있는 분들은 막 울면서 막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랑하는 종아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 거기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이제 막 빨리 하나님 막 살려달라고 막 절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주의 음성이 들려.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데려갔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사모님이랑 어떻게 했겠어요? 40대인데 사모님이랑 그 성도들이랑 한테 하나님 목사님 살려주시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니다고.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 그 장례지 갈 때까지 있잖아요, 그때까지 그분들은 뭐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 살아났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좋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무엇으로 하냐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으로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고. 세 번째, 성령 임할 때. 네 번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멘. 제가 이걸 알려고요 몇십 년 걸렸어요. 이게 나는 성경 읽으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보다 할 거, 이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님이 함께하면 이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으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병든 자들을 고친 것처럼 여러분도 고치게 되는 것, 고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든 사람을 병원에 가서 치유할 수도 있고 약을 먹고 치유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으면은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치료하고 이런 것은 치유되죠. 그것도 하나님이 그 치유 방법 가운데 하나의, 그것도 의사를 통해 약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신유의 방법, 신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를 하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 꿈의 교회 치유의 역사 강력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모든 병과 약한 걸 고치니 이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여러분, 꿈의 교회에 가면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고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소문 듣고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구름대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면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면, 오면은 그들에게 치유하면서 예수를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육신의 병 고치나 봐야 또 죽어요. 그러나 그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에게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고 그들의 영적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나에게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했네.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해요. 아픈 사람 있으면 병원에 막 보러 가기 전에 먼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셀 리더든 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막 청년들 입장에 하면 청년들은 나한테 오지 마. 이제 우리 부목사님한테 가서, 청년 담당하고 있는 부목사님한테 가서 안수해 주라고요. 그리고 셀 리더들 다 능력 받아가지고 셀원들 다 안수해서 고쳐요. 그래가지고 뭐 해야지. 이 마지막 때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게 뭐예요? 스데반도 집사, 빌립도 집사였잖아요. 근데 막 그 사람들 통해서 기사와 중풍병자, 귀신들 다 떠나가고 막 이랬고,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능력 있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를 치유하려면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치유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치유의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실천을 해야 돼. 병든 사람이 있으면 뭐를 하라 했어요? 손을 얹어서 나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먼저 뭐 해줘요?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이제 실천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치유의 믿음을 심어주고, 딱 보니까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심어주면서 안수하고 기도해 줄 때 더 강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느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믿을 때. 믿기만 하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을 믿기만 해도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5장에 뭐라 했어?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때는 안수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안수 안 해도 그냥 기도만 해도 나을 때, 안수할 때 때로는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는 도다 했잖아요. 말씀을, 오늘 치유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에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도 한번 흉내라도 내봐요. 믿음으로. 다리 뭐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사람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하지 말고, 우리는 안 일어나도 믿져야 본전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 믿음으로 가서 해. 뭐라,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에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믿음으로 여러분 합시다. 아멘. 네, 어떤 때는 찬양 중에, 예배 중에 여러분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사울 왕에게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갖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치유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건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호 원장이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막 무당인이 어쩌니 별소리 막 많이 있었죠. 이단이라고. 근데 가서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한 두 번인가 가서 보니까 그 아픈 부위를 막 손가락으로 막 후배 파요.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그 뭐 이렇게 막 피덩어리 같이, 암덩어리 같은 그런 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 많아. 근데 어떤 사람은 성이 더 나가지고 병이 더 심해져서 또 이제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보면 어떻게 손바닥에다 침 해가지고 지능 이겨가지고 갖다 눈 붙여줬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냥 저기 눈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침 택 뱉어가지고 지능 이겨서 갖다가 붙여주면 어떻게든 아이고 막 뭐 도망갈 겁니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주님 보면 어떻게 돼? 어떤 때는 그냥 말씀 안 해, 어떤 때는 안수해, 어떤 때는 귀에다 손가락 대가지고 하고, 뭐 이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런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다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틀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 3년 동안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첫째 가르치는 거, 두 번째 천국 복음 전하는 거, 세 번째 치유하는 거라 했죠. 그러면 작은 예수님, 우리 주님의 몸이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배우고 제자를 삼고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천국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십시다. 우리 교회 지금 요즘 보면 전도의 열정이 식었는데 더 뜨겁게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이 얼마나 영혼 구령 열정이 지금 식어지는,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다시 열정을 불붙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능력 은사 주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한 일 아닙니까 이게? 의인 100명이 하나님 기쁘게 한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기뻐한다 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여러분 삶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시고 하나님 다 역사하시죠. 아멘. 그럼 하늘나라에 가서는 가장 큰 상급을 받고 가장 큰 영광과 면류관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 받고 믿음으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제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 사역을 우리들이 이 교회가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 혹시, 저는 이제 예전에 그랬어요. 뭐 어떤 그 성령의 이런 어떤 것을 나타났을 때 교회 질서가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근데 또 무질서하게 하면 안 돼. 막 어떤 또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막 함부로 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모든 게 그 교회 안에서 질서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세운 이런 모든 그 기관과 이런 것들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그 교회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 슈퍼스타 같은 큰 어떤 대단한 이런 슈퍼맨이나 이런 목사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그러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여러분 어때? 이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고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가서 영혼 추수가 급하니까 가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3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주님이 구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전국 복음을 전할 수도 영혼 구령의 열정과 담대함 주시고 지혜의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하셨던 그 3대 사역을 내가 이 교회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의 저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 섬기는 도를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영혼 구령에 뜨거운 열정 주셔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주님의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며 영혼 구령의 뜨거운 열정으로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사오니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전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했사오니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네 이름으로 손을 영나으리라고 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수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주님 앞에 정말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하게 되고 병든 자들이 그 치유를 받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전도자로 치유자로 세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생이시고 또 주님이 전도자로 치유자로 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